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동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불초한 종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증거하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약 한 7,000명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을 청취하시면서 은혜의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제목은 더 재미있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도망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복잡다단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여전히 복잡합니다. 근데 어느 사회를 불문하고 또 어느 곳을 불문하고 간에 이 군중들이 움직이는 그 심리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명만 돼도 군중이 되는 거죠. 100명이 되고 뭐 1000명이 되고 그게 이제 군중이 되는데, 그렇게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서 확실한 자기 판단과 자기의 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군중 속에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군중 1000명, 2000명 혹은 몇십만 명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얘기하기를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 소리를 세게 질렀다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지금 데리고 갔는데, 사실 거기에 따라온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가 이렇게 그 군중을 데리고 선동하고 있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이 군중을 이렇게 동원해서 빌라도 앞에서 그 위세를 막 이렇게 떨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지는 이 군중 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5,000명 먹이실 때에
거기서 떡을 받아 먹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다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냐 그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뭐냐면은 군중들이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확실한 판단,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가서 소리를 질러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사람들의 군중의 그 소리에 의해서 못 박히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그 지신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기가 너무도 쉬워요. 옛날 같지 않고요. 옛날은 마을에서도 뭐 좀 동원하고 그러려면 뭐 스피커를 가지고 뭐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은 TV에서도 또 SNS라고 소위 그런 매체, 쉽게 동원되는 매체, 뭐 별별 매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지금은 군중을 선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신 바싹 차리고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또 뭐 좋다더라 그런 얘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교회가 막 기웃뚱기웃뚱합니다. 본인의 신앙도 잘못되게 되고 하나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또 그 군중심리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용한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하고 이용당하는 사람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도망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아주 저는 이 군중심리에 대해서 아주 뼈저린 그런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백지동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백지동맹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뭐 지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중에서 잘 못 가르치고 또 학생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 중간 시험이나 혹은 학기말 시험 때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척 하고서 그 학생, 그 반 전체 학생이 안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리고 백지로 내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만 데모죠, 데모. 이제 그런 그 백지동맹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종종 많은 학교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가르칠 때에 이 교과서를 드시고 이 그 단 위에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거의 그 교과서를 읽다시피 해요. 강의하시는 게 가르치시는 게
교과서를 읽다시피 하시면서 그저 고개 한번 들고서는 또 거기 보시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우리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구나 역사를 가르치니까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책 한번 들면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다가 이제 학기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그 전날 밤에 그 역사 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철저히 했어요. 시험을 가서 잘 보려고. 학교에 갔습니다. 첫 시간에 역사 시험인데, 한 30분 전에 이제 갔는데, 벌써 일찍 온 학생들이 뭐 수근수근 대면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백지동맹 하자. 아직 그런 거예요.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그게 30명이 주동이 돼서 야, 오늘 백지동맹 하자. 그런데 나는 그런 소수를 못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갔는데, 백지동맹 하니까 그냥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가지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장이 종이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넷이서,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넷이서 이제 종이 한 장씩 갖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 40여 명 되는 그 반 학생들 한 10명씩 종이를 나누면서 이제 사인하라고 했지. 초등학교 앞장서서 막 이제 그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시험 시간이 됐는데, 딱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나눠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 백지동맹 하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시험지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름만 쓰고 말아서 이렇게 하면서 쓰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다 알지요. 이 녀석들이 제대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나 다 보죠. 이렇게 해서 몇 명 학생들 이렇게 가서 시험지를 이렇게 열어보라니까 한 놈도 첫째 문제도 답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백지동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시고 확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후육주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저 덩치가 크시고 오락부락한 분이 후육주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딱 들었더니 이놈들 하시면서 운동장에 씨팍 그러는 거예요. 다 이제 40여 명이 다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엎드려 받자! 다들 엎드려 받았죠.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몽둥이 막 큰 몽둥이로 이제 그 바다를 치는 엉덩이에 이제 몽둥이를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를 치는데 한 대씩 막 그냥 5대씩 그렇게 막 힘든 힘을 다해서 막 내려치니까 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몽둥이를 맞으면서 다 나등물어지는 거예요, 운동장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쫙 이제 엉덩이를, 이제 매를 막 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어디서 그렇게 용기인지 뭔지 하여튼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내 차례 이제 내 앞에 서시자마자 제가 도망가자!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나동네로 있는 아이들 내 뒤로 또 있는 아이들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역점 선생님이 너무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셨겠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학교 그 게시판에 이제 저하고 반장, 부반장하고 또 하나 친구가 4명의 이름이 딱 적혀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칙제 몇 조에 의하여 무기 정하게 참! 그러면서 딱 이제 공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주동자인 우리 4명은 이제 무기징역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훈육주임이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훈육주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에 학교 가서 또 이제 너희들이 뭐 돌아가서 점심때 다시 또 학교에 와서 또 돌아가서 또 저녁 때 모든 학교가 끝날 때 반성문을 하루에 3번씩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넷이서 그 자취하는 녀석의 방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오전에 또 반성문 쓰고 또 갖다 드리고 또 점심 때 반성문서 갖다 드리고 또 저녁 때 또 갖다 드리고 해서 하루에 3번씩 반성문서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슨 뭐 큰 뭐 아주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나 뭐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우리 이런 동명을 해보자 뭐 그런 정도에서 반장도 얘기를 꺼낸 것이고, 저는 또 뭐 아무 그런 어떤 백지동명을 하자고 하는 데 대한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갔었기 때문에 뭐 정말 반성했지요. 반성하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그 반성문마다 잘못했습니다.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매일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썼더니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무기징역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일생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아주 어린 나이였고 또 아주 그 청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경험을 해서요,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떠한 군중 심리에 나를 내 주관대로 사는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난 절대로 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광우병이 한참 난리가 났을 때 그 광화문에 저녁에 한 서너 차례 갔습니다. 저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현장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던 건데, 아니 광우병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없었던 건 아닌데 그 광우병이 뭐 한국에 뭐 심각한 어떤 결정타를 주고 뭐 무슨 뭐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민중, 그 대중을 이끌어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큰 트럭을 연단으로 잡아가지고 그 트럭에 마이크 시설을 잘 해가지고 30대 한 중반 되는 여성이 막 연설을 하는데 광우병으로 다 대한민국이 금방 다 망할 것 같아. 야, 그러니까 막 촛불 든 사람들이 막 촛불을 흔들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야, 저렇게 대중을 선동할 수 있구나. 또 저렇게 민중들이 그 선동에 좌우될 수 있구나. 그런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10월 초에 그 유명한 씨를 가진 그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거의가 다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도 또 있었겠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악플 때문에 치라김을 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플도 이 전부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누가 나쁘더라 하면 거기에 막 다 나쁘다 그러고 누가 어쨌더라 하면 거기에 다 쏠리고, 이런 군중 심리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그 이끄는 대로 그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선동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기에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플이나 달고 그런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인터넷을 많이 하고 또 저도 댓글을 지금도 계속 하루에 한 5, 6번, 어느 때는 많을 때는 한 10번씩 그렇게 댓글을 저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달 때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아주 내가 제대로 언어를 고르고 또 생각을 정리해서 격려가 되도록 위로가 되도록 힘이 되도록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국의 흔들림에 우리가 내화부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과 용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철없을 때에 도망가자 하면서 소리 지르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를 한번 아름다운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